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제4주 그리고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단기 인내송 43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동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외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내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던 죄인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불평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헤아리기보다 편하고 안이한 길로만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보다 우상 앞에 절하며 헛된 길에 방황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5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 고백하심으로 우리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령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 5장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나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와 불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전혀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삶의 얽매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주의 피문 손으로 안수하사 속히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정마다 형통의 문이 활짝 열려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고 형통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물질 회복과 건강 회복이 차고 넘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정치권은 당쟁으로 인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열심을 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임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모두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얼마 전 유튜브에서 재미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아지와 어미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미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그 새끼 강아지가 가전제품의 전기줄을 물어뜯어서 고장을 내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강아지를 혼을 내자 어미개가 자신의 새끼 강아지를 앞발로 보호하며 주인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낱 미물인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그 영아 냉동고 살인 사건을 보면서 어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보다 자식을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나 혹은 힘들게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종인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이라는 두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놀렸는데 이를 본 사라가 노발대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형제를 키우는 그 아이 부모들은 형제끼리 서로 놀리기도 하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제 동생과 2살 터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한 제가 동생을 많이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보면 사라가 너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놀리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놀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남성의 생식기, 남성의 성기는 생육과 번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거나 언약을 할 때 상대방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하였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허벅지 밑에 손을 넣은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그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그 표현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맹세를 하였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화적 상황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은 당시에는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특히 이스마엘이 서열상 장자이긴 하지만 이삭이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장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는 그 날을 기념을 하여서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삭이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장자이자 상속자임을 공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을 그 사라가 목격하고 분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당연히 장자가 되었어야 하지만 자신의 배다른 동생이 장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는 약 16세에서 17세가량에 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따지면 18세나 19세 그 정도 되는 나이예요.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2살에서 3살 정도의 그런 나이입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동생 이삭이 미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생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행동으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고 협력하지만 미움 때문에 서로 나뉘고 싸우게 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기 전에는 러시아와 하나의 소련 연방 정부였습니다. 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삭의 후손들이 세운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그 이방 나라들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든지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방 민족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마엘의 후손도 아닌 우리조차도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제사가였던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다양한 자리, 다양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 민족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선민이 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을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신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들은 각자 다른 국가를 이루고 서로 다른 종교와 이념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사랑할 만합니까? 물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군부 독재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가난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힐난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6월 25일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했지만 또다시 같은 동족 간의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무수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세계 10위권을 차지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세상을 향해 적대시하고 담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만 서로 화목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도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사랑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미움과 증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나뉘고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 아집과 고집 때문에 서로 나뉘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적대시하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변에 와 있는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줄여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이르로다. 부가제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시 이르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날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장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덮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